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탄절 앞두고 묵상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을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사건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스테고지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죠.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천한 존재인 마리아를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참으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높고 크신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높으신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흙과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이 스테고지의 사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이 스테고지를 처음 들었을 때 쉽게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마리아는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미혼 여성이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또 출산 후에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두려운 마음에 순종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믿고 주의 말씀에 내가 따르겠다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이끄시는 길을 겁도 없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반대하고 가로막질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확신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소개하고 주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